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유옥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절은 어김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평범한 매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잊지 않으며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섬기는 각각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고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는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즐거움과 힘듦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기도가 중심에 있으며 언제나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반복되는 수학 능력 시험이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을, 특히 우리 교회에 속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을 비롯한 교우관계, 건강 등 어려움으로 지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뒤로하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자녀로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한동안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책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책은 제목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어떤 책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떤 책은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제목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뭐 우리가 뭐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는 않지요. 사람이 무엇인지 뭐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실 모든 철학과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학문의 목표가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책은 제목이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있었어요. 오늘 시편에서도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온 땅과 하늘에 주님의 위엄이 가득하다 못해 넘친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말이 맞는 말이야라고 대답을 하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다못해 교회조차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뭐 다윗의 시대에도 뭐 이스라엘이나 그렇게 얘기했지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 말이 그들에게는 뭐 이상한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근데 시인은 하나님의 위엄이 이스라엘에 넘친다고 하지 않고 온 땅에 넘쳐서 하늘까지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 과장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는 것이에요. 다윗이 보기에, 오늘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보기에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위엄이 넘치고 하늘 높이까지도 주님의 위엄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이 가장 성능이 좋아서 가장 멀리 있는 별까지도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임스 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허블 망원경이 가장 성능이 좋은 우주망원경이었습니다. 우주망원경이라는 말은 지상에 그 망원경을 설치해서 보는 게 아니고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 우주에서 별을 관측하는 그런 망원경을 우주망원경이라고 불러요. 허블 망원경은 1999년에 우주로 쏘아 올린 그 망원경인데요. 1993년에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허블 망원경의 총책임자가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은 총책임자가 돼서 평소에 자기가 보고 싶었던 우주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총책임자니까 물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가 이제 평소에 보고 싶었던 우주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망원경으로 이제 우주를 보려면 어디 이제 초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타겟을 정해서 초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은 거는 자기가 원래 보고 싶었던 별, 뭐 이러면 토성이면 토성, 뭐 더 멀리 있는 어떤 별, 뭐 이런 거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걸 봤겠죠. 근데 이 로버트 윌리엄은 어느 별에나 초점을 맞춰서 본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몇 조짜리 그 아주 값비싼 그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고 그 빈 공간만 계속 본 거예요. 별이 없는 빈 공간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이 사람 미쳤나 보다. 이 비싼 망원경을 저렇게 허비를 하다니, 지금 사람들 이 망원경 쓰겠다고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봐서 뭐 할 거냐.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열흘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던 그 빈 공간에서 별들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거기 아무것도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한 열흘쯤은 같은 곳을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관측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동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은하들이 수도 없이 있다는 게 화면에 맺히기 시작하는 거죠. 망원경으로 찍은 그 한 공간에만 10,000개의 은하가 있었다고 해요. 딱 고정시켜서 빈 공간을 봤는데 그 고정시킨 거기만 10,000개의 은하, 태양계도 아니에요.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런 은하계 같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별이 있는 그런 은하가 10,000개가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으로 돌리면 또 그만큼 은하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망원경으로 보니까, 아주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보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별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망원경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그 허블 망원경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망원경으로 보니까, 아주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보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별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엄을 믿음으로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 땅에 차고 넘쳐서 하늘 높이까지 가득한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보고 그걸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의 위엄이 이렇게 온 땅을 가득 채우고 하늘 높이까지 넘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게 안 보이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위엄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가득히 차고 넘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남들은 보지 못해도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망원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 믿음이 그걸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2절은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한다고 노래합니다. 지금 이 시편 8편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아주 평안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원수와 주님께 맞서는 자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어린이와 젖먹이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하고 강함은 뭐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이와 젖먹이들로도 충분히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얘기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이 바둑을 잘 두는 고수한테 초보가 도전을 해요. 그랬더니 그 고수가 하는 말이 야, 너 정도는 내가 왼손으로 둬도 이겨.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기겠죠. 왼손으로 둔다고 해서 바둑 실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바둑이야 뭐 오른손으로 두나 왼손으로 두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린이도 젖먹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없고 약하고 어리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왼손이냐 오른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어린이냐 어른이냐 힘이 세냐 약하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서 4절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뭘까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철학자들대로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종교는 각기 나름대로 사람이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에 대한 정의들이 있으니
사람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죠. 각자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설명이 있어요. 오늘 이 시에서는 어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속한 이제 세머족이 있는데 이 세머에서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누구라는 뜻이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 언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특별히 어떤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앞에 나왔던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조금 변형시킨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 개역 개정 그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부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진 새 번역에서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라고도 번역했고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성경에서 다 하나같이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만 이걸 천사라고 번역을 하는 건 이제 번역상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아마 옛날 이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게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천사가 그래도 사람보다 조금 위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닐까? 제가 그렇게 짐작은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거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번역이 맞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게 맞는 번역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약간 낮은 위치로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 자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못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좀 못하게라는 게 좀 강조가 되니까 사람이 좀 열악한 존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그 언어의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버금가게 만드셨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버금가게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버금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란히 있는데 조금 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멀리 따로 있으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열등한 이런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란히 있는데 하나님하고 동등하지는 않고 하나님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이런 존재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그 다음 단계의 이런 의도와 하나님하고 나란히 있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문장이 가진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거리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하나님 버금가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다음 문장이 설명이 돼요.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존귀하지 않고 영화롭지 않게 창조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내팽개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고 짓밟아서 존귀하게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화로움을 인정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남아메리카에서도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너는 인간이 아니다. 너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의 잘못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드셨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영화롭고 자기가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편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만물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창세기는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도 그 창세기의 선포를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되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오늘 이 시대에 시편의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을 닮아 존귀한 존재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위엄 있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영화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래야 사람이 더 높은 지위로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사람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존귀하지도 않고 영화로울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존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으면 사람도 영화로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사람은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사람은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사람은 하나님 대신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영원토록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돌필 때 우리 자신도 높아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우리 자신이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역할,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는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원래부터 사람의 고유한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류 문명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생태계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의 존엄성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오늘 시인의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